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오늘 이 아침도 찬양합니다. 11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그 선하시고 완벽하신 섭리와 계획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붙들기 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오늘 이 아침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품은 그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같이 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여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항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혼돈스럽고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진리 가운데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구원의 역사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몰락하는 상태, 혼돈의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혼미한 시대를 사사기 기자는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행동하였다라고 그들의 영적 타락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단지 그들 눈에 보이는 왕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왕이시고 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 삶 속에서 잃어버렸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 목전 앞에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먼 곳으로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은 중심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또한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며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전진해 나가고 행진해 나가야 되는 목적과 목표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업의 땅, 유업의 땅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그들이 이주하여서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에 있는 땅에 단 지파가 이주하는 그 스토리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단 지파 자손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정당하고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것들, 자신들의 보기에 좋은 것들을 택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땅이었던 소라와 에스다로를 떠나서 라이스를 쟁취하기 위하여서 라이스를 향하여서 600명의 병사들과 함께 단 지파가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단 지파는 미가의 집에 경유하게 되며 그곳에서 미가가 만든 신상들과 그리고 미가의 집을 섬겼던 레위인, 신상과 레위인을 미가의 집에서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라이스로 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이스에 도착하여서 평화롭게 아무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칼날로 그들을 쳐서 그 성읍을 불사르고 그곳에 정착하며 그곳의 이름을 이제는 단이라고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는 이름을 세우며 그리고 그곳에 제사장을 세우며 그곳에 정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고 그 땅을 설명할 때 종종 성경에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로써 이스라엘 땅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단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의 지역,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곳에 정착하게 되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쩌면 점점 이방 민족들과 통용하며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며 이스라엘 백성에서 점점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는 지파로 역사 속에 남겨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땅의 유업들,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그들이 쟁취하지 못하고 그들은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을 자신들의 판단의 기준에
입각하여서 찾게 되며 지금 라이스를 향하여서 이동하는 단지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이러한 단지파의 모습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지경,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와는 관계없는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 더 나은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그것을 이뤄내려는 어리석은 단지파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도 원하고 바라는 것들, 우리가 얻기 위한 모든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그것을 이뤄내고 얻어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많은 것을 가졌냐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했느냐, 내가 무엇을 많이 얻었느냐, 우리가 많은 것을 남겼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단지파 자손들은 라이스를 얻기 위하여서 그들은 미신적인 신앙, 무엇인가의 도움을 얻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미가 집에 있었던 신상들, 그리고 미가의 집을 섬겼던 레위인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만들어 자신들과 함께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는 그 정복 여정에 동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치 이것은 사사기의 말씀이 끝난 이후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지던 그 시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그 둘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긴 것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치 부적과도 같이 생각하였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어리석음이 오늘 단지파 자손들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라이스를 정복해가는 그들의 행렬 가운데 그들은 미신, 이방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연약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감사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 감사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이어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분명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모든 순간순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돕는 손길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들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기업들, 유업들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그가 나타나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로서 경배하는 자들로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루의 일과를 행해 나갈 때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불러 지명하여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가정, 자녀들, 허락하신 사업체, 삶의 자리들 하나님 모든 영역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거룩한 백성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열방을 향하여서 거룩한 제단을 향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영적 회개의 역사와 영적 각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나라로 영적 제사장의 나라로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이 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두고온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정결케 되며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깨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한반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 구원의 날, 복음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또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경복 선교사님 티니지에 그 사역을 감당하고 방문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땅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올 때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무너진 제단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온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서 믿음의 말씀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얻게 하시며 또한 2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